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거주지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니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해외를 다니면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가장 맛있는 음식만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니까 차편이 없어서 좀 와서 픽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제 픽업을 갔습니다. 이게 이제 잘 맞이하고 배가 고프니까 가까운 데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슐랭 같은 식당만 다니시는 분이니까 아주 맛있는 걸 사줄 줄 알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를 데려갔냐면 한식집 전문집 가가지고 얼큰한 김치찌개를 시킨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김치찌개가 나오니까 막 김치찌개를 밥에다가 막 비비면서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밥 한 공기를 더 시키더니 그 팔팔 끓고 있는 김치찌개에 밥을 탁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볶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양껏 드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살겠다. 아니 세상에 미국이며 영국이며 독일이며 돌아다니면서 아주 맛있는 집만 다니던 사람이 그거 다 뒤로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김치찌개 먹고 배부르면서 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생 한국 사람이어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김치에다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살고 또 그 작은 삶 가운데 힘을 얻겠습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크고 작은 연약함이 있다면 또는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과 상함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거부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큰 거부가 돼서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그의 조카 롯의 하인들이 서로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분가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연장자인지라 자기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야 조카야, 네가 선택한 땅을 가면 내가 그 나머지 땅을 선택할게. 먼저 선택해라 라고 이 선택권을 줬는데 이 철없는 롯이 눈치도 없는가 이 가장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그 도시가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가장 좋은 땅,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 그 시대의 그 나라의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좋은 땅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좋은 땅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 솔직히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아닌 척하지만 다들 배가 아파요. 얼마나 이게 진짜냐면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삼촌인데 나 때문에 지가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온갖 수고와 온갖 고통은 본인이 다 감당해서 이제야 겨우 살만했는데 이놈이 세상 고마운지도 모르고 좋은 땅 차지하라니까 정말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남겨진 땅, 그냥 그 짜투리 땅 같은 곳에 자기가 남겨져 있으니 그 남겨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불평도 됐을까요? 이놈이 고마운지도 모르고 이놈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갈라지자마자 아브라함을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불러서 뭐하게 하셔요? 제단을 쌓고 제사 예배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서로 갈라지고 남겨진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속상함이 찾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 제단을 쌓는 자리에 이끄셨을까요? 예배의 자리는요, 세상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지킴받게 하여 주고 구별되게 하는 힘이 있게 하여서 그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를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서 구별되게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세상의 죄 가운데 구별되어서 정결케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제사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세요. 레위기 4장 3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떼어내어 제단 위 여호와 화목제물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그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권세가 그 제사의 자리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과 속상함과 절망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게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등장합니다. 욥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작정하고 욥을 공격하니까요, 얼마나 망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들만 닥치는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재산이 하룻밤에 다 빼앗기고 사라져 버렸어요. 더 나아가 더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자녀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돌풍이 불어서 집안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욥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로 무너질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욥기를 보면 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죄 짓지 않았단 말이죠. 그 비밀을 욥기 1장 19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것은 욥의 자식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는 하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기의 자식이 죽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전부가 죽었습니다.
재산 잃은 건 둘째치고 자식이 죽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불일 듯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욥이 선택한 건 입술로 죄 짓지 않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21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밑으로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욥이 뭐 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과 원망이 닥치는 그 순간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했어요. 가장 먼저 예배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주는 마음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자기의 입술을 지키고 자기의 심령을 지켜서 성경의 22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의 어떤 풍파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봐요. 질병이나 또는 못된 사람이나 안 풀리는 사업을 만날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도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라. 예배 자리에 서라고. 예배 자리에 엎드리라고.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심령과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우리를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에서도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니 예배에 목숨 걸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언약이 되게 함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15절 그리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봅시다. 자기보다 더 좋은 땅, 더 화려한 도시에 앞서가서 출세하고만 있는 것 같은 롯을 통해 아브람은 남겨진 사람으로서 수많은 감정들이 휘몰아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뭐를 주시냐면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람을 예배 자리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야, 내가 언제 한번 밥 살게. 내가 언제 한번 어디 좋은 데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래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지금 갑시다 그러면 어때요? 다들 지금 안 가요. 왜냐하면 갈 생각이 없거든요. 다들 말로만 입으로만 공수표를 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하신 언약이 공수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끄세요? 예배의 자리로 이끄세요. 그 예배를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증명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큰 어떤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나 센터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막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아주 높으신 분들을 모셔서 기공식을 해요. 우리 이제 그 하이도에 큰 이제 체육관을 짓기 전에 기공식 할 때도 군수님이 와가지고 기공식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지를 선포하고 이 건물을 지어낸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 건 이 기고식처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비전과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선언하시고 언약이 되게 하시는 계약의 자리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섰어요. 믿음으로 섰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사실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으로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요, 선포된 언약이 내 것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로 나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처음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했는 줄 아세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할 때 길거리에서 초라하게 돌베개 베고 누워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현몽하여서 야곱에게 축복으로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자기가 베던 큰 돌을 바로 세우고 자기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비로 주라고 쓴 기름 한 병을 온전히 그 세운 돌에 다 하나님께 부으며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자기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 중에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노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무지개를 주셔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꿈꾸고 막연히 바라고 원하는 그 자리가 약속이 되는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이러면 좋겠다, 야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야 진짜로 야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로만 하는 자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자리, 언약의 자리, 이루어지는 사실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구원을 원한다면,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그것들이 보여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막연히 꿈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떠한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야 조카 롯 부러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서 네 눈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교해서 별 볼일 없는 이 땅일지라도 내가 여기서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는데 어떻게 번성케 하는지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티끌은요, 많다의 서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많다라는 티끌이 아브라함에게 와 닿았을 때는 자기의 약함의 이야기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8장 27절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땅의 티끌 같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해요. 그 이야기 한번 찾아보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여담인데 창세기 18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토록 부러워하는 땅을 차지했던 롯이 차지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그 땅을 아주 녹여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 땅에 있는 자기의 조카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땅 좀 용서해 달라고, 그 땅의 심판을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고 나서 100명, 90명 그리고 의인 10명까지 낮춰요. 낮추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땅의 티끌처럼 제 같은 이 사람이지만 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누구를 잃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잃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잃지 않아서 기억하사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의 능력을 발견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리 티끌같처럼 보잘것이 없고 세상 약한 존재가 되어질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채운 수많은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었어요. 티끌 같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운데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나는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누가 응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믿음 그렇게 대단하지만 않은 것만 같아요. 남들이 모르는 죄도 있고요. 남들이 모르는 믿음 없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참패해서 대패해서 용사들은 다 죽고 패잔병들만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허덕이고 있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예배를 드려요. 부흥 집회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용사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저 패잔병들만 얼마 남지 않는 저 사람들만 죽으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이 블레셋 사람 땅이 되니까 대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진멸하려고 몰아옵니다. 포위가 됐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잔병들이 사무엘만큼 좀 살리려고 사무엘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이겨보겠다고 나간 게 아니라 막아보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자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에 일어난 사건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패잔병들이었으니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우리 뒤에 있는 가족들이나 선지자 사무엘만큼은 살려보려고 목숨 걸고 방패막이로 고기 방패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 가져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살리신 백성들인데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그 패잔병들이 그 대군 블레셋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야기해요.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다 수복하는 역사가 이때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할수록
내 마음의 소망이 무너질수록, 버티기 힘들수록 예배 자리에 나아가요.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티끌 같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티끌처럼 보잘것이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이김의 역사가 임한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약한 가운데 있거나 소망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 있다면 더욱더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요. 믿음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삶 또한 약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가면, 우리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힘있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없이 약한 믿음의 권속들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능력의 사람으로 주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노래 찬양 12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